나누실 거 있어요? 다른 분은? 이현경 선교사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 대로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음을 입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만나서 하는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더 심할까. 그 그에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병의 본질은 죄였다. 근데 지금 이제 축사를 해서 나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악한 병이 분명히 들어간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축사 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도 교육까지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축사만 하고 병 나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뒤로 양육이 없으면은 그런 더 큰 혼란에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면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까운 것의 증거가 치유와 축사죠.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많은 병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었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파워의, 하나님의 파워의 증거죠. 그렇죠? 우리는 천주교에 참 마땅치 않은 게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놓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천주교 뭐뜰 밖에나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여기 뉴멕시코 옛날에 이제 멕시코 땅이라 이제 뉴멕시코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임시 목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60대의 베프티스 목사 이제 암으로 몇 년 고생하다 천국 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제가 임시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장례 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딸이 이제 그 이 예배 표지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 그렇죠? 그림을 그린 것을 이제 원래 이제 미술 공부한 딸인데 그 이제 주보에 넣었는데 아주 감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죠? 어린 양이 사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언.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축소하고 그러는 것 같아. 천주교의 나쁜 영향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마리아 품에 안긴 어린 양, 아니 어린 애기. 하나 조심할 것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탄생을 할 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구유에 놓인 예수님 뭐 그런 거 이렇게 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엄청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파워를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그게 뭐 파도를 잔잔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런 것들이 그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이 시대는 예, 라이온이다. 그렇죠? 사자다. 세상을 지배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치유 축사가 왜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을까요?
아까 누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왜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가 전도가 돼서 이걸 우리가 무슨 전도라고 그러죠? 능력 전도. 능력 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CCC 뭐 여러 가지 뭐 전도 폭발 뭐 하지만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파워 이벤저리즘 능력 전도 기사표적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선교사 훈련에 이게 가르쳐져야 되겠죠. 이 누군가?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여러분 중에 이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전도가 연결됐던 경우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 교재 지금 한국 교재는 못 찾고 영어 교재 49페이지 하고 있는데 이 치유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도 이 파트거든요. Healing and Evangelism Today. 오늘날. 특별히 러시아의 초창기에 우리 김차영 목사님 그 목사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됐던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그때 못 들으신 분이어서 조금 좀 더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때 어느 마을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여기에 우리 사라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사람 여기 노보에서 한 시간 반 거리 정도, 한 두 시간 정도 거리에 어느 한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갔을 때 거기에 참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은 그런 상태였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분들이 요청을 했었던 거죠. 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참 그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은 이 치유 사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즉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치유 사역이 또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있었는데 그 치유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이 실제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는데 하나님의 실상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 그런 그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치유 사역이 되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됐을 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때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그 치유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은 완벽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도 완벽하게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 근데 나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그 선진들이 써놨던 책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 오늘날 왜 그런 분들을 그대로 해도 안 되는가 했을 때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가 사단의 즉 마귀로부터
한순간에도 지배받아 버리면 그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치유 사역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영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 거룩하지 못했을 때, 내 삶과 영혼과 마음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버린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치유 사역이 가장 저는 크게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많은 책들을 읽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닮은 자가 되라 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 초창기 때에 그 이제 우리 여기 사라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또 교회 그 성도들하고 같이 움직였을 때 많은 표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마음이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굉장히 순수했어요. 다른 생각도 안 했고요. 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만 다 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까지도 정말 순진하게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럴 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첫째 여기에다가 좀 그 포커스를 많이 맞춰뒀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했잖아요.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순전한 어린 아이 굉장히 어렵죠. 성인들이 순전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 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역자님들도 그러한 심령과 영혼과 마음으로 내가 다시 겸비되고 준비되었을 때는 치유 사역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아멘. 봅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또 있으세요, 누구? 같이 나누시면. 저는 조금 다른, 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UBF 출신이었어요. 네네. UBF 네. 출신. 그래서 치유 이런 건 너무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리고 아, 제가 그런 믿음도 없었고, 말씀은 믿었는데 정말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소화를 못 시켰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위염이라 그랬는데, 어,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하여튼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물이 안 넘어갔었어요. 물이 안 넘어갔을 때 제가 조금 물론 이제 그때도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가 안 좋으면은 뭘 먹고 난 뒤에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넘어가니까 정말 제가 이게 사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 그 생각을 한 순간부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 33년 됐어요. 러시아 간 지. 33년 됐는데 그 초창기 때였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괜찮아. 그냥 그 생각 한 번 했는데 음, 그게는 이제 제보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들도 있고 했는데 신경성 위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한테 그 말을 못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봐. 음, 근데 이제, 선교제 가니까 뭐, 진짜 어려움들이 많지요. 첫째, 그 러시아는 춥고,
아, 음식도 그때는 이제 92년도에 갔는데 너무 좀 환경이 열악했지요. 뭐 닭고기 먹고 싶으면은 그냥 통째로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막 틀도 옳게 안 뽑혔는 거. 소고기 사러 가면 그냥 뼈채로 고기에 붙은 채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여튼 좀 너무 힘들었는데 무엇보다도 언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언어 배우는 게 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제가 그 신경성 위염이었는 거지. 그러고 난데 이제 어떤 자매가 한 명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불교권에서 온 자매인데, 근데 이 자매가 늘 아픈 거예요. 저보고 기도를 좀 해달래요. 음, 저는 원래 이렇게 뭐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믿음으로 이제 치료함을 받은 건데, 자꾸 기도해달라고 나는 그런 기도 못한다 이런 말 하기도 좀 싫고 그리고 제가 그랬었어요. 네가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겠느냐고. 그게 이 자매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치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너무 없었는데 하여튼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진짜로 이 자매가 나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때 있잖아요. 진짜 제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해주기 싫었어. 네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주겠냐. 그 말 했는데 자기가 진짜 예수님 믿겠다는 거죠. 그게 이 자매의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은 거지. 그러고 이제 저는 치유 기도를 특별히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러시아는 알코올 중독자 또 뭐 그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기도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해주는데 저는 특별히 뭐 치유기도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교인들, 학생들 아프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 해주는 식으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치유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 어디 신방 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내 혼자는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해줘도 계속 술 마시고 뭐 안 바뀌는데 나는 믿음이 없었어. 이런 기도를 못 하는 것 같다. 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제가 이제 사랑하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차도 있다 그러는데도 제 기도 때문에 나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사랑으로 기도해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이 방에서 이제 이야기 딱 들어보면은 그게는 치유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요. 또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신유의 은사도 있고 근데 저는 참 늘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 정말 나는 그냥 치유하는 기도는 안 하고 싶었었어요. 제 솔직한 근데 정말 그 예수님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아멘,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하셨는데 그 치유는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아멘. 사랑이 없으면은 치유 음, 기도도 치유 기도지만은 복음 전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전. 그렇게 복음 전거를 하면서 정말 그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근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줘도 뭐 그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근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니까 또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들 통해서 제가 치유에 대해서 좀 많이 정말 예수님이 물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그런 기름 부음도 사모하고 좀 그런 게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치유를 제가 했다고는 절대 믿지 않고요. 99.9%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0.111%는 그냥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나라 번역엔 나으리라고 그랬는데 힐링으로도 되어 있지만 주로 미국 성경에는 리커버리, 회복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손 얹는 것조차도 좀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긍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 믿음 때문에 불순종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긍일한 마음. 그렇죠? 그러나 뭐 저는 신유의 은사 있다고 그래서 뭐 교만해도 안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우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100번 할 것을 뭐 있는 사람은 뭐 100번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피차간에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모임이 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서나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이런 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대로 이 훈련을 피차 받자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무슨 뭐 코멘트 있으세요?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질병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다려야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 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가라는 그런 퀘션 마크가 늘 붙어 있어요, 저한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스스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인들로 하여금 물론 불신자도 치료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예, 믿게 예, 하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제자훈련 커리큘럼이나 교회의 그 티칭 매뉴얼 가운데 치유와 축사와 그를 통한 능력 전도가 커리큘럼이 들어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 노아 선교사님 굉장히 관심하시는데 오늘은 뭐 어디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신학교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앤드루 워맥이라는 분은 이렇게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세운 그 학교가 3년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신학교 학생 모집이 어렵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모이나? 또 일반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얄팍한 인문학으로 제한해 버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김차영 목사님부터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좀 바뀌면 좋겠다, 강화되면 좋겠다 이 분야가. 예,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랑카의 정 선교사님 그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완벽한데 우리가 했을 때는 왜 안 될까? 그러면 주님도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게 안 될까? 했을 때, 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그 부분을 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이제 정수영 목사님에 대해서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할 일이나 무할 일이나 아무 효력이 없대, 능력이 없대. 그랬어요. 할 일이나 무할 일이나 아무 능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아까 우리 사라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말은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은 그 성도에 대한 그 집중적인 내 마음, 이것이 집중된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 했을 때 그때는 역사하는데,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좀 간과해 버리는 것이 있는데, 어, 그 사랑과도, 어, 내가 이 사역자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치유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 정수영 선교사님의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봅니다. 아주 단순한 거 하나예요. 그 뭐냐면은 그 정수영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주님이 100% 받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 때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이 이 지금 내가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축사에 대한 그 기도를 받으면 분명히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거든요. 우리 성경에 지금 사도 그 행전부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오히려 주님보다도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병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그때 바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 버렸는데요.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지금도 그 어떠한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내가 저분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분명히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됩니다. 이게 옛날에 여기서 우리 유학생 한 명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뭐야 대장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어 밤새 구르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 병원에 갈래? 아니면 주님한테 치유받으려니까 저는 주님한테 치유받겠다고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을 때 바로,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를 치료해주면 나는다. 난 병원 안 갑니다. 난 주님한테 기도받고 치유받으렵니다. 했을 때 바로 안수기도 했거든요. 그때 바로 치유가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는데요. 바로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랑카의 정수영 선교사님의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내가 포스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응답을 해준다면은 대답해 준다면은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체크해야 하고 그렇게 올 때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기도해주면 나는 나가서 확실하게 믿느냐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때 확실하게 믿었을 때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포스 목사님이 저에게 좀 멘트 좀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러시아에서도 보면요. 오순절 쪽에 있는 교회들은 성령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굉장히 부흥이 됩니다. 근데 침례 교단 쪽은 저는 지금 여기 침례 교단에 속해 있지만 조용해요. 그냥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근데 참 문제는 러시아 침례 교단은 성령 사역으로 인해서 치유 사역 같은 거 안 해요. 못하게 딱 그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그 이후부터 쭉 찾아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침례 교단은
교회는 세워져 나가요. 근데 성도들은 오기는 하는데 더뎌요. 근데 지금 우리 노아 학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신학교는 오순절 쪽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 어, 한국의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신기하게 그 성령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학대학 같은 그런 데서도 이 커리큘럼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합니다. 또 한국에 가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저도 또 뭐 말씀 조금 있으세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예. 나는데요. 아까 사라 선교사님 얘기, 수정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도 다 경험했죠. 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결국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막 울면서 기도 안 했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도 치료받았다고 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제 스스로 정의하고 있냐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해도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첫 번째는 늘 인정해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 하거나 주님께 따져 묻지 않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도 말고 갈등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나의 교만으로 인정하고 저는 회개하고요. 일단, 아픈 자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지 않고 막 이러면 축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요. 정말 믿는 자고, 또 그런 것들이 너가 깨끗하게 됐을 때 주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 성경 구절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되고 나면은 축사도 하는 이런 사역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치유 사역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치유가 되든 안 되든 너무 심각한 환자야. 곧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나라를 가던 다시 살아나던 주님께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왜 안 나을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그거를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의 때가 있으면 그 때에 나을 거고 심지어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하는 거죠. 제가 이거 정말 주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또 걷고 있네. 이거 뭐지? 이런데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늘 감사함으로 내가 또 긁고 있다면, 아, 주님, 제가 또 이렇게 긁음으로 주님을 또 찾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프든 아프지 않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든가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뜻이 먼저 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역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이 안 보이고 다 들어오시기는 한 10분 들어오셨네, 14분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얼굴 오늘 비치시는데 엄청 많이 언제? 오셨어요. 제일 많이 오신 네, 거예요. 최근 네, 걸로 봐서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넘어가고 송만찬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그 기도가 길었어요, 간단했어요. 간단했죠?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그걸 좀 예수님 방법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장로님이 주일날 길게 뭐 한라산, 백두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핵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캔서를 위해서 기도하냐, 뭐 혈압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걸 이제 알면 거기를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기도가 간단했다. 그리고 반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도 한 번 어느 환자 첫 번째 환자 두 번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야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어디가 씻고 오라고 뭐 그런 거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네. very short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주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디? 나는 거의 구방법대로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내 아니 기도를 그러니까 들으신 것을. 아니 그 예수님의 사역 치유와 축사 사역에 간단히 한 네. 거 기억나는 거. 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어요? 이제 예수님, 네네. 예수님은 먼저 그 축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보셨는지 이런 아니, 저도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축사를 먼저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축사를 안 하고 곧바로 치유기도 들어갈 때가 있다. 어제도 우리가 한 8명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언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은 이 목사님이 길을 걷다가 저기 뭐야 잘못 이렇게 밑에 잘못해갖고 그냥 팍 넘어져서 이분이 그거는 완전히 단순히 실수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 경우에는 그냥 뭐 사다라 물러가라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는 깨끗하게 나을지어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벌써 이 목사님이 걷는 게 괜찮고 이제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이 몸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악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있거든. 어제 이제 시간이 없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실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그냥 축사를 한 경우는 한 80% 되고 한 20%는 축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곧바로 치유기도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2주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보다 어제는 좀 기도에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 대학생들을 우리가 상대를 하고 젊은이들이 상대를 만약 때 이렇게 병자들이 많지 않았어, 솔직히요, 말하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역이 선교사 케어를 하다 보니까, 뭐, 교회 건축하다 넘어져고 일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32년 동안 일본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 뒤로 이렇게 너무 가로하셔서 넘어지셔갖고, 지금 뇌경색으로 해서 반신불수가 되셔.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암 걸려서 온 분들, 하여튼, 이제, 60대 이상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축사를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지만은, 원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주로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사역하기 때문에 축사 사역을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만약 그때 그걸 알았었으면은, 물론 그들이 부모님을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불신자인 경우에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번에 좀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계속 축사 사역을 하니까 이 에너지와 시너지 능력이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능력이 붙는다 그럴까요? 하여튼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도가 절로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직접 손은 안 댔지만 기도가 이렇게 예수 이름 명하는 저 사람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손을 안 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전천후에서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아픈 사람을 또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할머니들을 이렇게 리어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분들이 잘 못 걸으셔갖고 지팡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 치료 대상, 그러니까 복음 전도 대상이 엄청 많은 걸 지금 느끼고 제가 요새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면은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귀신 들렸다 그러나 하여튼 뭐 정신병 걸린 그런 사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 교회 많이 와서 먹고 자면서 또 다른 거 안 하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전도사님, 장로님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낫게 되면 그 집 온 식구들이 막 10명, 15명씩 싹 나온 걸 우리가 많이 봤었거든요. 저희 교회 저희 부모님 다녔던 교회 장로님도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지금 말로 하면 하나의 정신병이죠. 잠을 못 자는 하여튼 정신병인데 너무 힘이 세져갖고 아무도 식구들이 10명이라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병이 걸리고 뭐 일주일씩 잠을 못 자 그러던 분이 교회 오셔갖고 이렇게 병원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못 고치던 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서 전라도 모든 식구들 한 30여 명이 다 나오게 되고 친척에 하여튼 뭐 또 친척까지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병원 소개하고 좋은 의사 또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도 오늘 김창호 목사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확신을 갖는 사람, 믿는 사람의 역사. 왜냐하면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치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치유를 믿을 때 그 효과가 더 아주 확실한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치유가 많이 이렇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에게 축사가 필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남미 호랑경이나 특별히 신천지에 잡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중독이 또 많이 있어요. 요새 아이들요. 요새 중독 젊은 현상, 친구. 그거 다 축사가 예, 예. 필요하거든요. 그럼 축사, 그렇죠?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예. 특별히 마약 중독, 네네. 여러 가지 중독 현상. 그리고 이제 막 밤에 많이 먹고 막 이렇게 그렇죠. 밤에 예. 활동하고 낮에 자고 그런 여러 가지 네네네. 그 이쪽에 어떤 사람은 이제 안 먹어서 빼짝 마른 그 이름이 있는데 그 병. 어떤 사람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고 나서 토해내죠 또. 그렇죠? 그것도 네. 병명인데. 네,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치유와 네. 저희 랑카에서 제가 요즘에 정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열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아프다고 해서, 예. 그런 거를 할 때 랑카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피가 거의 없어요. 피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다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질병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치유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네. 병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정열을 해서 피를 뽑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프다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랑카의 이 피를 도대체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몸의 피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목사님들도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치유함을 늘 받았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근데 거의 다 똑같아요. 피가 안 나와요. 어머나. 한국 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정열을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피가 그냥 너무 잘 나와서 한국 사람들 피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하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피를 안 나오니까 몇 번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와서 괜히 두려운 마음도 생겨. 그럴 때 이 랑카의 이 현지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과연 이 피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 음식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지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조금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의문점이 있어요, 목사님. 축사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기도가 이제 피순환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이 부족하면은 피가 좀
탁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끈적끈적하고. 예, 하나님 말씀하는 음식, 특별히 야채, 그걸 이제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경우에 이제 피가 나빠지죠. 그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가봐서. 제가 보면 돌아가서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 방법은 음, 거의 다 명령이다. command.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음, 길다 짧다. 짧아요. 짧아. 아주 짧아요. 그래서 네. 벌써 오래전에 이걸 다 번역해가지고 아주 번역 잘하시는 정경자 목사님 남편께서 번역해서 다 이거 올렸어요. 다 올렸는데 요거 이제 하고 이제 송만차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때 이제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는 이걸 우리가 피티션 뭐라 그럴까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주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command예요. 명령.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 이 파도를 좀 잔잔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파도야 맞습니다. 잔잔하라. 잔잔할지어다. be still. That's it.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breaking a curse or vow.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들이 뭐 절간에 이름 올렸다든지 뭐 무당하고 접선됐던 이걸 깨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죠. 예, 저주로. 네. 네. 이걸 이제 curse나 vow, 저주를 받은 거라든지 또 뭐 신에게 잡신에게 맹세한 거 있거든요. 이걸 깨야 되거든요. 먼저 아멘, 아멘.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casting out afflicting spirit. afflicting spirit은 이 아프게 하는 영이에요. afflicting spirit. 이것도 내쫓아야 돼 먼저. 아멘, 아멘. afflicting spirit이 자꾸 몸 안에 들으면 어떻게 돼? 어깨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제 뭐 피가 나빠서 아플 수도 있고 운동 부족으로 아플 수 있고 뭐 다쳐서 아플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계속 아프다든지 뭐 아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아픈 거 그냥 이거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누가 얘기하신 집에 것처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네,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렇죠? 네. 아까 최선희 선교사님 간증하셨죠? 네네. 네, 뭐 저희 잠을 교회 못 장로님 잔다든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약으로도 안 되고 교회 오니까 그냥 되잖아요. 딱 그러니까 났어요.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됐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두 개잖아요. 한쪽은 환자의 말을 듣고 한쪽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룹을 하는 게 좋다. 왜냐 성령의 연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글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아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성령 은사 가운데 나오잖아요. 지식의 네. 은사. 그래서 우리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대로 우리가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해. 한 아멘, 100번은 아멘. 해봐야 돼. 그렇죠? 100번은 해봐야 돼. 그렇죠? 예수님도 늘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름을 안 썼지만 제자들은 꼭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걸으라. 하라? 걸어라. That's it. 우리도 그렇게 해야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가야 돼. 내가 명하노니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성경은 네. 아주 좋은 표현, 전권 대사다. 아멘. 얼마나 좀 음. 좋은 그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Jesus the Christ. 예수가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Jesus Christ. 메시아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Jesus
the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두 이름이 같이 붙어야 되죠. Jesus the Christ, 힐세요. 너를 치료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리고 끝나야 돼요. 또 붙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너를 치료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환자는? 아, 예수님이 아멘. 치료했으니까 저는 계속 누워 있을게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찬송해야죠. 하라고요? 일어나서. 예, 예. 일어나라고 해야죠. 일어나라. 예. 일어나서 그다음에 너 침대를 정리해라. 아멘.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부모에게 이 어텐션 받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애들이 많으니까 아프면 이제 엄마 아빠가 막 그냥 관심하고 뭐 맛있는 것도 네. 해주고 학교도 안 가도 맞아요. 되고 소원소. 그러니까 어텐션 하기 위해서 아픈 경우도 있거든. 우리는 옛날에 꾀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 꾀병을 일으키는 것도 내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기도할 때마다 꼭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좋다. 그렇죠? 아멘. 아멘. 자,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들어가죠. 이름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네.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피로 에그노 박사가 훌러 신학교에 오기 전에 16년간 볼리비아에서 선교사였거든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갖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걸 가르치죠. 그렇죠? 그다음에 찰스 클랩트는 그 나이제리아, 아프리카에서 또 16년을 사역하다 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들도 정말 귀신도 쫓아보고 병자도 고쳐보고 전도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하면 더 좋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아멘. 바라기는 KWMI 강사들 좀 이런 분이 많이 좀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같은 분이 많이 좀 강사를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죠? 우리 성경의 성권사님. 예,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친정집이 제일 가깝고요. 제일 먼 건 어디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대요. 알긴 아는데 아, 이게 행동으로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 여러분은 예외죠? 자, 이제 성만찬 집전하도록 할까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 지금 또 한 분 나가시고 13분 계신데, 이거 다들 그냥 켜놓고 어디 뭐 다른 일 하시는지 그러시네요. 어떻게 성만찬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거 여러분 빨리빨리 어노인팅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 자꾸 보고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냥 계속 여기 붙어 있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때 하신 거 이제 오늘도 좀 간증하실 텐데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한 1분 하셔도 좋고 2분 하셔도 좋고 3분 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고 또 이제 같이 좀 통성기도해서 같이 좀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하시면 좋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성만찬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통성기도 또 회개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아버님 알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자주 성만찬하는 말씀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제 피와 이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크레카와 또 주스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시크레이션 성별할 때에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또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임재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하셨사오니 마치 예수님께서 39번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다 짊어지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이마에는 가시멜리관 찔리셔서 우리가 이 그레카를 보면은 이제 많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이제 못자국난 손을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와 연합하는 이 거룩한 아버지 성만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걸 이래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러시아에서, 또 한국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또 이제 이현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잘 또 편집돼서 유튜브에 올라 있어서, 또 어떤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확정하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 준비한 우리 그 엘리먼트라고 하죠.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죠.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니 멜하우람 아모시 렌 미하레스 블레사여 다니까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s forth bread from this 왕중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흙에서는 밀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밀가루와 물만 가지고 만든 이제 그레카 여기에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고린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이미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는 이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전반전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당신은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한 5분 정도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39번 채찍에 맞으셔서 당신의 병을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마치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권과 물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 우리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경란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지금 투약하신다고 그래 약을 잡순다고 이제 초청했더니 그 시간에 뭐 선교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기도 모임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주변에 아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만찬 받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두 개로 찢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This is my body. 이것은 너희들 위해 찢긴 바 내 몸이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아멘.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유월절을 경험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익숙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지키신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잔을 놓는데 자, 이 유월절만큼 잔을 몇 개 놓는다고 그랬죠? 세 개. 잔을 4개 놓죠. 아, 4개. 이 신명기 이름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또 남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읽어서 첫 번째 잔은 cup of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는 잔, 두 번째는 cup of judgment 그렇죠. 심판의 잔. 세 번째 잔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 최선희 선교. 리뎀션. 네? 컵 오브 cup of 리뎀션. redemption. 아멘. 구속의 잔. 우리가 예수님이 다 폐업했다. 그렇죠. 빚도 다 갚으셨다. 병도 다 짊어지셨다.
저주도 다 감당하셨다. 그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느냐, 이 확신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의심케 하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그거 무슨 뭐 원판이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렇죠? 아멘. 예. 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니 멜하우람 보레이 프리아가 베나멘 블레스야 아도니가 King of the universe creator of the fruit of the vine. 아멘. 아버지 하나님 왕중에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깨지고 부서져 포도즙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This cup is my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제에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책을 사 보시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으시니까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과외 선생 하는 거죠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시험 볼 거 미리 다 알려드리는 거 맞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 피예요. 블러드라인. 그렇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2장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 어느 여인의 집에 뭐를 내리죠? 붉은 줄. 다림줄. 붉은 줄을 내렸더니 그 빨간 줄. 가정을 보호하셨죠. 네. 바로 요게예요. 요거 이거 기적이라고 씁니다. The miracle of the scarlet이라고 그래요. 스칼렛.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이제 그 유대인 배경인데 성경에 blood of 예수의 피가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 밑에 조그만 글. 그렇죠?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피. 예,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또 우리 성만찬에 참여했고요. 또 활성화했지만 피에 대한 보혈의 찬양을 좀 많이 불러서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 피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인 방에 바르기만 했어도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죠. 아멘. 선교지에서 이게 절대 필요하죠. 선교사가 가면은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무당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짭을 잊어버리잖아요. 네. 선교사 덜덜 계속 떨어요. 커서하고 저주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두려워는 안 해도 우리는 늘 어웨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여러 가지로 이제 공격받을 수 있죠. 밤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성만찬 또 말씀은 또 영적인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마치고 우리가 사역을 서로 나누며 또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김사영 목사님 또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또 함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모든 이들이 사역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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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사영 목사님. 네, 우리 예, 선교지. 이제 포석 목사님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늘 목사님께서 이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채찍에 39번 맞으셨다 해서 했을 때 네. 39번 채찍에 맞았던 그 내용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그런 자료가 있어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듣고 싶어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없는데 이제 다른 책에 이 보면은 부분을 40번 때리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감해줬다고 하는 게 이제 다른 학자들의 이론으로 알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는 31번 나오고 했는데 40번 때리면 다 죽는데요. 이제 그래서 하나를 그렇죠. 네, 감해줬다. 그게 이제 그 네. 주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주석의 배경은 역시 이제 유대인 풍습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때린 건 아니고 로마 병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겠죠. 예,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40대에서 하나를 맞아. 감한 예, 매를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 맞아. 풍습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네네.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아직까지 내로서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이제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좀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무엇은 다른 것에 기록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음. 목사님, 제가 그러면 만약에 애드하면은, 잠깐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그 신명기 25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0대가 최대 형벌이라서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좀 전에 폴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야.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관례적으로 39대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40배에서 하나 감한매 그거 얘기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예바레이카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With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보하시옵소서. 아멘. 야라도나이 파나벨라카 비프나카 오 아버지 하나님 얼굴이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도나이 파나벨라카 베아셀레아 샬롬 얼굴이 향하여 드사 웃으시면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샬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건강으로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재정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 태어나지 않은 자녀까지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요셉처럼 무성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참 놀라운 일인데요. 신명기 21장 23절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현경 선교사님? 아니 출애굽 신명기 25장 3절. 예, 신명기 여기 25장 21장 23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주를 다 그가 다 속량했다, 리딤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의 이름이 세 번째 잔, Cup of Redemption이거든요. 그거 좀 이렇게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한 분을 악한 영이 자꾸 정죄하고 의심케 하고 정죄감을 주는 경우 있거든요. 뭐 나는 죄인이다. 내가 뭐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정죄감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사지가 마비된 그 형제를 내 친구가 지붕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런 경우 케이스죠. 네네. 그렇게 생기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 21장 23절에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천주교에 보면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십자가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 십자가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저 찬송가에도 그 락이드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거칠은 십자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경 선교사님. 이영경 감사합니다. 성사님 너무 감사해요. 화이팅.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